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여기저기 피는 4월입니다. 우리 부활절도 지나고 우리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4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젊다는 것, 딴 게 아니고 지나가는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한 송이 꽃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소녀고 소년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꽃이 피면 야 개나리다 그렇게 환성도 지르시고 야 진달래 꽃이다. 어쨌든 주 안에서 행복한 4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무언가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뭐든 크든 작든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지금과 같지 않죠. 지금은 그래도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 정글에 그 밀림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생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복음은 둘째치고 어떻게 사람으로 그 밀림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가 강연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해야 할 일을 성취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쉬운 말로 뭐가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때까지는 나는 반드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행복한 리빙스턴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보통은, 사회에서는 보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죽기까지 하다가 죽는 사람,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은 나는 무대 위에서 끝까지 연극하다가 죽고 싶다. 각자의 나름대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정웅 씨인데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흥민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 속에 명예가 우선이 아니고 흥민이가 운동장에서 볼을 가지고 다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축구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제가 최고의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특별히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부름받는 사람.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큰 업적을 논하기 이전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저는 우리 모두는 아마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다. 비록 3년의 공생애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진력을 다해 달려간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 어두워지기 전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자, 열심히 하자. 곧 밤이 올 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말씀에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다.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은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직무를 각 아들들마다 집안들마다 직무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각각의 직무들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4장에 나타난 각각 아론의 집안, 고핫의 집안, 각각 집안에 주신 그 직무의 의미, 또 그것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건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권적 직무 분담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정거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과 구별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정거궤, 언약궤, 성막, 정거궤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정거궤를 지금 관리하는 일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겼죠. 1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15절에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들어오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정거궤를 다 싸서 포장하면 고핫 자손들이 그때야 들어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이 해야 할 일과 고핫의 집안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 구별하고 있죠.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부로 만지면 죽으리라. 엄하게 이야기를 구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게르소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또 따로 기록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정거궤 외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물건들을 그것을 매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가보면 머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2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직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 이 집안은 이것, 다른 집안은 이것 하라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직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명문 집안, 그렇지 못한 집안 이게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집안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모든 집안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무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집안,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낮고 높고가 없고 좋고 안 좋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사, 어떤 재능,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업신여길 수가 없죠. 어느 집안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어느 집안은 떨어지고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의 성직성, 어떤 직업이든 거룩한 하나님 주신 직업이다. 그것이 사업이든 장사든 신발 닦이든 노동일이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성직과 같은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위하여 자기의 은사 분량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의 은사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사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이 성부의 명을 받아 성령이 성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팔, 다리로 모두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집안과 또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직무의 한계를 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 모든 사역이 차별이 없고 모든 사역이 높낮이가 없지만 그러나 구별되고 질서는 있어야 한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지휘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집안이 높아서 지휘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함부로 지성물에 들어가지 말고 아론의 자손들이 하도록 맡겨두라. 만약 고핫 자손들이 나는 저 일을 하면 안 돼, 은근히 욕심이 나서 아론의 아들들이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라. 이 말씀으로 바꿀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 안에서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었듯이 철저하게 질서가 있었듯이 지금 은혜의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은혜의 시대를 할지라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높낮이를 두시지 않으시만 구별하시고 직분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각 직분의 위치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라. 앞에 있다고 하여 교만하지 말고 뒤에 있다고 하여 힘 빠지지 말라. 앞에 직분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앞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존경하고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하여 차라리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조심하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이 중에 저보다 더 가르치기를 더 잘하고 설교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공부를 했더라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가지만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주권 안에서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앞에 있는 분들은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으신 예수님처럼 계속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기관 부서장, 팀장, 회장님이 계시지만 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보통 이렇게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는데 모든 회의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회장 중심으로 돌아가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회장이 져야 되는 거죠. 뭐 잘못했을 때 회장이 나와서 내가 전체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장 중심이죠. 여러분, 서기가 회장보다 아이고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서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회의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회계가 계획서 안에 예산한 대로 다 이렇게 뭘 하고 하지만 항상 누구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회장에게. 예산에 없는 것을 쓰려면 철저하게 모여서 회장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 작은 초등학교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사입니다. 행정 전문가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법에 너무 잘 알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 위치를 뛰어넘어 저지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관과 교회 속에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지켜져야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하면 모든 것은 부모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이 높임을 받아야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 주신 이 질서와 체계 잘 지켜서 평안과 화목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최선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위치에 따라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것은 레위인들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몇 세까지?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사역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46절 이하를 봐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30세에서 50세.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군인으로 나갈 사람의 수는 몇 세부터였습니까? 20세부터였죠. 그리고 레위인의 남자 수를 전부 다 계수하라 할 때는 몇 개월부터입니까? 1개월부터. 어린아이도 포함해서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의 일을 할 때에는 30세부터 30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준비가 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혈기왕성하고 패기 있는 20세는 전쟁에는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회막에는 아직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이죠.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 더 걸렸지만 왕으로 등극할 때는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 헌법에도 우리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몇 세, 권사직도 몇 세, 집사직도 몇 세, 특별히 설이 재직이 되려면 30세 그런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조금 이상할 겁니다. 뒤에 8장 24절에 가보면 그 연령이 25세로 떨어집니다. 30세인데 25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24절에 가보면 20세로 또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고 30세라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고 5년이나 10년 정도는 그냥 성막의 봉사의 어떤 훈련기간, 수습기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몇 세까지 해라고 했습니까? 50세. 이 50세라고 한정하는 것도 성막 봉사를 제대로 감당하도록 내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50세. 지금은 한창 일할 나이지만 옛날에는 50세만 넘어도 노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40세, 50세 사는 사람들이 살아도 50만 넘겨도 오래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력이 약해지고 노년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50세가 넘는 것이고 운동신경이 약해집니다. 성막의 일을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력이 약해서 물건을 이렇게 놓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왕성하고 판단력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40대, 50대. 우리 60대는 안 들어갈까요? 70대는. 제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가장 왕성할 때 30대, 40대, 50대 또 60대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각자의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에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10대, 20대이든지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루를 살 때에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지면 아침을 잠시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든지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30, 40대, 50대로서 또는 우리 60대로서 또 은퇴 이후에 우리 어르신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번 한 주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힘과 에너지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어떤 분은 새벽이 아침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물질의 우선순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고 최근에 제가 젊은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11조 해야 되죠. 당연히 11조 해야 되지만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된 그 젊은 부부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서 제가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의 우선순위, 힘과 에너지의 우선순위, 경건의 시간이 약한 분들은 경건의 시간 우선순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런 일을 한다고 건강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챙기라 하시구나. 건강의, 운동의 우선순위, 각자에게 주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아일랜드의 민요 시라고 제가 읽었는데, 시간을 내라, 이 시가 하나 있어서 민요 시인데 제가 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그 두 번째 줄, 들어간 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일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데 시간을 내라,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30세, 50세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퀴즈를 한 번씩 내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금,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현금이라 안 하시네요. 현금, 지금, 송금이라던데. 세 가지 금,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해라. 지금 대화하고, 지금 풀고, 지금 안아주고, 지금 축복하고, 지금 좀 더 헌신하고, 지금 좀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 좀 더 전도하자. 우리 각자에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를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의 달력에는 이틀밖에 없다. 오늘과 재림의 날이다. 참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너무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는 오늘과 재림의 날밖에 없다. 오늘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유럽을 향하여, 그 악한 유럽을 향하여 혼자 일어나서 불과 같이 싸운 마틴 루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문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틀밖에 없다. 오늘과 재림의 날, 두 날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